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므로 참 많이 이런저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가장 신학적인 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 숨쉬기가 어려운데도 마스크를 쓰면서까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신학적 질문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므로 정말 다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각자마다 자기의 개성에 맞는 신앙생활, 성격에 맞는 신앙생활, 그동안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념에 의한 신앙생활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에 넣었다가 찍어내는 어떤 제품처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그게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고요. 누구나 독특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명이건 간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신앙생활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다른 신앙생활하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행태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은 100%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고쳐주려고 그래요. 지적해요. 아니,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개성과 성격과 경험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는 것은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은 있을까요?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용납을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을 것이고 기준도 있을 겁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 사도들이 죽어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멀리까지 복음이 확대되었고 점점 더 넓은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의 힘이 다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이 미치는 곳에서는 사도들이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사도들이 신앙의 기준을 제시할 때 그 신앙을 받는 것은 당연했죠. 그런데 저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 사도들의 기준이, 사도들의 신앙의 지침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들이 나서서 모임을 이끌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은혜,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 사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다른 신앙생활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참 많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시대에 진짜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사이비와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가서 지도를 못하니까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죠. 그들이 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들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 여러 곳에 많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유다서는 한 장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 유다서는 당대에 이렇게 많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단들이 창궐하던 시대에 씌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나중에 유다서를 한번 공부해 보면 되는데, 유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도들이 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럼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 가지는 못하니까 뭘 해요? 편지 써주는 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의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당대 사도들은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붓을 들었고, 잘못된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진짜 강한 편지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편지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동생 중에 한 명이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도들의 반열에까지도 이르는 영적 권위로, 당시에 사도는 아니래로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의 편지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가 2개인데 야고보서, 유다서죠. 아무튼 유다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가 쓴 이 한 장짜리 편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얘기를 다시 돌려서 이 편지는 당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유다는 이 한 장의 편지로 당대 이단이 창궐하던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앙인들을 향한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참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가 무슨 말을 할까요? 기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너희들 사도들이 했던 말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들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뭔가를 말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도 꼭 기억해라.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18절이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미리 한 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자기 욕심 한껏 부리는 사람들이 나온다. 두 번째,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얘기한 거죠. 사도들이 두 가지를 꼭 얘기했습니다. 너 곧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조금만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올 텐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무리 중에서 자기 욕심 마음껏 부리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옆 사람을 조롱하면서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게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말했느냐? 17절 다시 가볼까요? 17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어떤 말? 미리 한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한 말은 뭐예요? 나온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데 사도들이 예견한 겁니다.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나올 거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눈 보듯이 뻔하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 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말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면 은혜대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에는 내 생명도 나는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기 예루살렘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데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에베소는요,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사랑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라는 그곳 옆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장로들에게 마지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하나님의 사명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끝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가장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제 죽으러 가. 여러분, 이 죽으러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마지막 길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했던 마지막 유언의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쭉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9절 보면 20장 29절에 의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지금 떠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떠나면 그 다음 얘기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나면 들어올 거다. 두 번째,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을 정말로 아꼈다. 내 양떼를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돌봤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이리 때가 들어온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아까 29절에서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끼지 않을 거다. 막 양떼를 함부로 대할 거다. 그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장로만 불렀잖아요. 장로만 불렀는데 장로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너희들 중에서도 이단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풍전등화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진짜 문제가 생기게 생겼으니까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떠나면 이런 일이 생겨. 사나운 일이가 들어와. 그러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나운 일이가 딱 들어오면 무슨 생각해?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죽으러 가기 전에 사나운 일이가 들어온다 그랬지. 그 사람을 뭐예요? 경계하잖아요. 경계.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계하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랬으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 전에 우리를 모아놓고서 너희들 중에서도 나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장로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장로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결단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자식을 군대 보낼 때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너 꼭 기억해, 3가지 기억해.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느냐? 바로 논산에서 입소하고 헤어질 때. 그 이전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헤어질 때 3가지 꼭 기억해. 그러면서 3가지를 꼭 얘기했습니다. 왜요? 3가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네가 3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유다가 무슨 말했어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면 2가지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는 사람이 나온다. 2번째,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사도들이 이런 말 한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정욕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19절은 누구 해석이냐면 유다 해석이에요. 아까 사도들이 말한 거는 2가지예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유다의 해석이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열을 일으킨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죠. 안 좋은 말을 막 하죠. 자기의 욕심껏 그렇게 다 하죠.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기준은 각자의 개성에 맞는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을 못해도
분열을 일으키는 신앙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니 분열을 일으키죠.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열을 못 일으켜요.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회 나오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너희들 부모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나를 책망하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야 부모를 공경해요? 아니요. 신앙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해야 된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말씀이 살아계시면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도 뭐 하는 데가 있어요? 섬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니 섬기는 데 인색하죠. 배려에 인색하죠. 낮아지는 데 인색하죠. 여러분, 낮아진다고 말을 해야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계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는 목사,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목사들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목사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목사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기셨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대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뒤집으면 뭐 하느냐? 뒤집으면 성령이 있는 자니라.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고요. 남을 조롱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남을 분열시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형태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기도를 조금 해도 괜찮고 많이 해도 좋고요. 말씀을 조금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말씀 많이 읽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괜찮지만, 신앙생활의 형태는 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셔야지 신앙생활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성령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야, 잘 들어. 분명하게 들어. 그러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 자기의 정욕은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의 정욕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조롱한대요. 비방한대요. 그거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감히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조롱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찌 비방하며 어찌 조롱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낮아지지 않아요? 당연히 낮아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지금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벌써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많이 알아라.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되 그 다음에 꼭 있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설교 들어봤으면 알잖아요. 말씀을 듣되 꼭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별소를 다해도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능력 행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인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남을 조롱할 수 없죠. 분열할 수 없죠.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육에 의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럼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어도 곧 나타날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세우는데 나를 어디다 세우라고 그러냐면 믿음 위에다가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어디냐? 믿음 위가 터전이에요. 그럼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행동할 때 내 터전이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의 시선 위에다가 나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의 시선 위에다 나를 세우면 내가 터전이 남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위에다 나를 세우면 항상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요?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 남들은 저러는데, 저 집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터전이 무엇인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터전 위에 살면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에 인내호수가 있어요. 인내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강동구만 한가요? 정말 넓어요, 인내호수가. 거기를 갔더니 그 호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호수 위에 사는 사람들. 호수 위에서 이렇게 사는데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특히 태국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호수니까, 큰 호수니까 규모가 또 달라요. 거기 갔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가다가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냐면 그 동네에 사는 가이드를 만난 거예요. 그 가이드가 갑자기 우리한테 자기 집까지,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호수 위에 떠 있는 선상 위에 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거기를 가는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놨는데 빠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도 있고. 근데 갔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갔더니 그냥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앞이 급하면 상관없는데 뒤가 급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오래 끌고, 그래서 혹시 화장실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기로 나가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앞뒤 좌우가 다 터져 있는데 거기서 그냥 대충 싸래. 제가
못 산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래. 결국 쌌어요. 여러분, 물 위에 있으니까 내 기반이 물이야. 생각도 물이야. 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기반이 물이니까 물 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위생관념이 투철하니까 그 변을 다 보고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들이 막 와가지고 막. 내가 그래서 인내호수에서 나는 물고기 안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터전이 어디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시선 위에 나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저 집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그래? 내 남편은 왜 그래? 내 아내는 왜 그래? 그러면은요, 행복이 없어져요. 작은 것에 대한 행복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 없어져요. 그걸 보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보면, 내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 나를 여기에 주신 것이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감사.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집이 뭘 타든 무엇을 입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물 위에다가 세우는 남의 시선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놔 보세요. 저 교회는 저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 봤어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교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다 보니까 큰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크고 많은 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곳에 세워주신 게 감사. 40년 전에, 40년 훨씬 더 전에 이 교회 세워주신 것이 감사. 여기에 나와신 성도들이 너무나도 감사.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 다 감사야.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다른 거 위에다가 나를 세우지 말아요. 돈 위에다 세우지 말아요. 명예 위에다 세우지 말아요. 남들 위에다 세우지 말아요. 그런 거에 세우지 말고 뭐에다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딱 세우면 괜찮아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은 안 봐도요,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요. 20절 말씀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어디다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믿음 위에 세우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게 되어 있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어디서 쓴 편지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옥중서신이면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옥중서신이지만 환희의 복음, 환희의 편지 혹은 기쁨의 서신 그랬어요. 엄청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볼 건데 1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궁핍하잖아요. 지금 궁핍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느 곳에든지 처해도 괜찮은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감옥에서도 만족하고 밖에서도 만족하고 풍부에도 만족하고 궁핍에도 만족하고 배고파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만족하고 전부 다 만족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을 남겨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 이런 때 쓰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해도 또 풍부해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자족하는 은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없애고. 자, 마지막 22절 23절 볼까요? 이거는 약간 다른데 21절 23절 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20절 21절은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 생활할 때 나 자신에게는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22절 23절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22절 다시 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니까 예씨, 너는 의심하고 있어. 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겨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23절 뭐라 그랬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불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을.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른 사람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긍휼히.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가지 말고, 세상 정욕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신앙생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냐고 성령의 은혜대로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에다가 우리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 위에다 우리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